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64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천국 운동 기억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체험을 시켜주시고 문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천국 운동을 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 시간에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천국 운동을 우리가 봤고요. 그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썼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천국 운동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가는 제자가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누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성지순례를 할 때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누가는 본래 로마 관리의 집에서 그 아버지가 종으로 살았던 종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됐고 의사가 된 다음에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병든 노예들을 이렇게 사다가 치료해서 보내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고 불신하고 대항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의술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그가 신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을 좀 치료해 달라 이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도저히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그 기적을 봤던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에게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신은 바로 예수님이 틀림없을 거다. 그분이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현장들을 나는 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이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막 다 찾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 종을 유대 땅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하고 나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신비한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정리해서 쓴 책들이 두 권인데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누가가 주님에 관한 내용들을 써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의 차이점들이 무엇인지 보면 우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책에 있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찾아온 정보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잘 정리된 산상수훈 같은 것도 누가복음에 가면 뭐 이쪽에 조금 있고 또 이쪽에 흩어져 있고 이런 식이에요. 또 뭐 예수님의 그런 천국의 이정표, 종말론 이것도 역시 마태는 24장, 25장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반면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작부터가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또 뭐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 천사가 왔잖아요. 마태는 요셉에게 온 천사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이야기를 써놨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써놨죠. 또 뭐 70인 파송 이야기라든지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이야기라든지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뭐 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삭개오 이야기, 또 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칼 준비했다는 이야기, 또 뭐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을 했다. 마태는 신성모독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유대 그 가야바 법정에 사형 선고를 내렸고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는 좀 세밀하게 썼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신성모독이 아니고 정치적인 죄목이었다. 가이사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백성을 선동하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헤롯에게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정보들이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주제와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누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도 쓰고 마태도 쓰고 했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겨주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내가 세상에 온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그것은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이걸 주제로 썼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자, 다른 마을에도 가자. 거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데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써놨어요. 또 감사한 것은 다른 글들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누가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에 간다고 하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천국운동을 연구하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도 써놓고 마가도 써놓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쓰고 다 썼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사건에다 중심을 뒀어요. 근데 누가는 사건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사역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려고 떡을 먹게 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걸 알도록 써놓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많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사건이에요. 엠마오 사건.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고 단지 한 곳에만 시골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아주 한 장 전체에다 써놨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반했다. 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또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누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써놨을까요? 아무래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은 이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국 건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다 왕국이라면 누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방인인 누가에게 만약에 다윗 왕국 건설이 목표라면 예수님이 누가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꿈이 이루어진 세계고 의사로서 일을 했지만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졌겠어요.
노예들을 사다가 자유를 줬지만 자기가 풀어준 자유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는 정말 인간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 세계는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종이 없는 세상, 노예가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이런 세상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을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 건설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고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여기서 비로소 죽음이 없고 노예가 없고 종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